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 기독교 신앙,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특징 짓는 단어가 있다면 종말론적인 신앙,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앙,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늘 깨어 준비하는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종말론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비슷한 내용이 시편 1편에 가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치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 여기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요즘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때만 해도 교수님이 강의안을 하나 마련하면 한 10년은 그걸 가지고 쓸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수많은 정보가 막 쏟아지는 이때에 사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야. 중요한 것은 너가 지금 뭘 느끼느냐, 네 느낌대로 살아라. 감정에 충실해라. 어디 절대적인 진리가 있냐? 상황에 따라 바뀌고 변하고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또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일까?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예수님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양이라는 거죠. 누가 성도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게 신앙이구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 아무 소리나 듣는 게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나고 자란다. 그러니 이 듣는 훈련 잘 해야 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우선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소위 사역을 우선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우선하는 마르다에게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물론 듣는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듣는 걸 말하지 않죠. 그걸 잘 듣고 이해하고 또 깨달아서 순종하고 하는 것까지가 듣는 거지요. 지금 뭐 정보의 이 홍수 시대,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가면 설교도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튜브나 이런 거는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가 올라가면 그와 연관된 그런 또 데이터들이 계속 연결되어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뭐 설교가 우리 한국 설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설교, 또 저 유럽의 설교들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음악을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이렇게 선택해서 듣는 것처럼 설교도 골라 듣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깊이 경청하게 되지 않고 그냥 마치 그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그 일회용품 배달 뭐 하다 보니까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버리는, 한번 듣고 버리는, 이게 일회용의 편리한 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지요. 진리에 대해서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경청한다라고, 잘 귀담아 듣고, 또 교회에서도 문제 있는 성도들 보면 대개 이 듣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잘 듣지 않고, 또는 잘 듣지도 못하고, 아니면 들으려 하지 않고, 이런 게 문제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들음을 통해 자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뭘 통해서 자란다고요? 듣는 거, 잘 듣는 거, 귀담아 듣는 거. 그 잘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왜 잘 들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채워야 선한 사람도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이러는 거지, 내 속에 있는 뭘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그건 다 악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가고 일반 종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는 그걸 잘 듣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다. 그런 점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 성경을 잘 깨달아 알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달아지는, 그런 점에서 이 신앙의 핵심은 잘 듣는 거.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면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가 자꾸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요즘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는 거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소망이 없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확천금 뭐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그냥 막 뻥튀기 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욕망, 죄성. 예. 현대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탐욕과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피곤하고, 내가 뭘 원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걸 하나님 들어주세요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는 우리가 소홀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비로소 사실은 참된 신앙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네. 예수님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누가복음 8장 8절도 마찬가지고, 또 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으면 바른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이든 친구관계이든 관계가 틀어지면 그 이야기, 상대방의 이야기가 나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우선 안 들으려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들어도 곡해하죠. 저놈이 무슨 뜻을 가지고 저 말을 할까? 이렇게 곡해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관계가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가? 네. 그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니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죠. 네. 쓸데없이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쫓아가다 보면 세상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많은 홍수처럼 밀려오죠. 근데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뭐 안 들어도 될 이야기, 아니면 비난, 음모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거. 또 뭐 그런 뉴스들, 사람들이 뭔가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생산해내는 사람들은 좀 더 자극적인 타이틀도 내용도 자극적인, 이게 뭐 진실이냐 이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들어서 접속하느냐 뭐 이런 거.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듣기 원하죠. 그래서 운전할 때도, 또 걸어가면서도, 운동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듣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런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시간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들음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핵심도 뭐예요? 사실은 내가 깨달아졌다,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예, 단순히 어떤 정보만을 내가 얻는 걸 말하지 않죠? 네, 그걸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이 내 존재를 뒤흔들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서 때로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았는데 밝은 빛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무거운 짐을 메고 있었는데 그 짐이 다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에 시달렸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그 낫기도 하고 기쁨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네, 이런 것들이 깨달음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 지혜로운 이야기가 들려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학력이 어떠하냐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학식과는 상관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혜로 충만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깨달으면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의 근본은 물론 예수님이지요.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 우리가 생각,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읽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죠. 지식은 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게 지혜로운 건데, 결국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깨닫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이제 내게 힘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도 이기고 또 질병도 이기고 내 속에는 기쁨이 생기고, 깨달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나이와도 상관없는 거고, 또 내게 주어진 환경과도 상관이 없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데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기 때문에, 잘 듣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순종함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칭찬을 듣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하인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백부장이 8장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저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우면 보통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힘입으려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가장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에게 죽으라고 하시면 내가 죽을 것이고, 또 포기하라고 하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이해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 내가 기대한 거와 아무 상관없이, 아니면 정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이런 태도를 그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는 이게 믿음이 뭔지, 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뭔지,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께 누가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말씀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고, 또 더 빨리 깨달아지고, 그리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막 소음으로 가득한, 온통 세계는 뭐 코로나, 무슨 변이 바이러스, 또 뭐 치료제, 백신, 맨 이런 이야기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하고 사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죠. 전기불 없었을 때 그저 농사 짓고,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했던 그 시대가 오히려 더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전기, 별 기기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인터넷만 해도 한 번 접속하면 1시간 금방 가죠. 아이들 게임 한번 시작하면 아침에 시작해서 밥 먹을 때까지 하고, 또 저녁 때까지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빼앗아가고 낭비하게 만드는 요즘의 이런 문화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삶에서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현대 문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각종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치열한 노력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바로 대하면 바로 깨달아지느냐? 아니죠.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 우선은 소음을 차단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시간과 에너지와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이런 현대 문화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밭, 옥토가 있고 길가가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그런데 오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은 옥토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옥토는 뭐냐? 세상이 들려오는 그런 복잡한 소리들로부터 다 차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옥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갖는다는 게 과연 뭐냐? 말씀이 뿌려질 때에 결실이 있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세상에 주는 유혹과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많은 잡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위기를 주신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빛을 조명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말씀을 읽을 때나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웅장한 소리로, 근엄한 목소리로 라기보다는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말씀이 가득하면, 많이 있으면 그 가득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건데, 말씀하시고 싶어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아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지고 마음밭이 준비되고 또 내 속에 말씀이 가득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말씀이 들려지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순종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도 학생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씀을 하나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필기를 하고, 그런 학생은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성령님께서도 누구에게 더 말씀하실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거죠. 그냥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식을 늘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깨닫고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물론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유혹에 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넘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런 우리가 이제 말씀이 능력이구나, 말씀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성도인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럴 때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말씀하고 싶은데 엘리 제사장도 타락해버렸고, 또 그 동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무엘 말고는 없었다는 거지요.
이 사무엘의 믿음은 마태복음 아까 8장에서 이야기한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 믿는 백성들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또 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또 강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소리 이런 것들에 민감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저 끊임없이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내 마음을 지키려 하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채로 지나가면 우리는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를 놓치고 있는 거다. 이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그동안에 듣는 일에 게을렀고 소홀히 했고 무관심했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또 헌신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차단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시기에 우리 자신들을 더 훈련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듣는 일을 가장 우선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일들에 너무 바빴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소리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목하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합니다.